3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1장 오늘 1절부터 1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세 번에 걸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고지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그 의미가 뭔지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스가랴 선지자가 한 예언의 내용을 보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예언되어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갔을 때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람산 하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무엘하 15장 30절에 가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맨발로 울면서 피난 가던 장소가 그곳이 감람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장 30절 말씀.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얼마나 수치스러운 장면인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하 16장 1절에 가보면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무비보셋의 시종인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왕을 맞이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다윗 왕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피난 가던 그 장소, 그러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시바가 보낸 나귀 2마리와 함께 왕으로서 영접받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이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 2사람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2절에 보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 이 장면은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떤 마을로 가가지고 매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그것을 순종하여 제자들이 가서 그걸 풀어 오려고 할 때에 누가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면 즉시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 주라는 말은 왕이란 뜻이거든요. 모든 것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의 지금 성에 입성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게 아니라 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왕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인 거죠. 그래서 맞은편 마을에 가서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으면 풀어서 끌고 와라. 누가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보면 왕이 쓰시겠다고 하면 즉시 보낼 거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거죠. 동시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이, 근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귀 새끼. 오늘 성경에 보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그리고 겸손한 나귀다. 왕은 왕인데 겸손한 왕이며 또 짐승의 새끼. 어떻게 보면 참 볼상사나운 모습이며,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우스운 장면이 아닙니까? 왕이 자기의 성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러한 모습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왕은 왕인데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힘 있는 왕, 그러한 앞지 않은 왕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왕, 섬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굴림이 아닌 섬김으로 오신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제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자기 두 아들을 당신의 나라에 이르게 되면 좌우편에 좀 앉게 해달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또 이것 때문에 화가 났던 열제자가 서로 이렇게 논쟁하고 그러한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고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이 여기에 그대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마음대로 묶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가다 쓸 수 있는 왕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겸손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의 상징인 나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나귀는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은 너희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 나귀에 대해서는 이렇게 특별히 말씀했어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그랬어요. 나귀의 첫 새끼는 드리지 말고 어린 양으로 대신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 나귀의 목을, 첫 새끼를 목을 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대속물로 오늘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왕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는 거예요. 마치 나귀의 첫 태생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귀 타고 들어오시지만 그 나귀가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대속물로 돌아가심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다 그렇게 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이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니까 많은 무리들이 또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때에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길에 폈다 그랬어요. 여러분 겉옷은 유대인들에게 신분을 표시하는 겁니다. 겉옷을 폈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 겉옷에는 율법을 기록한 그러한 그 옷의 술이 있잖아요. 넓게 율법을 기록한 술을 달아놓은 옷이 이 겉옷인데 이것을 길에 깔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위를 걸어오고 계시다. 이것은 왕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겉옷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요. 그것을 길에 깔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당신의 통치를 받겠다.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다.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 이 나뭇가지 종려나무 가지인데요. 이것은 종려나무 가지는 유대 민족을 상징하는 것으로 당신이 우리에게 해방하러 온 왕이십니다. 승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왕으로 잘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그러한 의미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편 것에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길에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폈을 때에 그리고 사람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면서 무리들이 소리 높여서 이렇게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말이에요. 이건 메시아의 노래예요. 메시아를 부르는 노래다 그 말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른 것은 이제 구원하소서, 메시아를 찬송하는 노래였던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온 성이 소동했다. 그러면서 이가 누구냐? 사람들이 소동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소동이 벌어져야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사실은 잘 알아보지 못하고 오해도 많았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입성할 당시에 대다수의 무리는 예수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인 줄을 알고 그에게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곧 3일이 지난 다음에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 다음 6월절 3, 4일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러한 그 무리들로 완전히 변하긴 해요. 그러나 적어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이 많은 유대인 무리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그에 합당한 왕에 합당한 경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에 온 성이 소동했다. 여기에서 소동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불편해했던 사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사람 누구겠어요? 당시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이 무리들의 환호성, 노래 이러한 것이 귀에 거슬렸다라는 거예요. 여기 11절에 보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무리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소동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예수가 누구냐? 라고 소동을 했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있는가?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 내가 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맞다. 그것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나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여리고에서 떠날 때에 맹인들도 알아본 메시아를 무리들은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받들고 그렇게 입성했습니다. 제자들도 이제 마음이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이제 곧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자기들도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 이것은 스가랴의 예언 그대로 왕의 행진인 거예요. 비록 나귀를 탔어도 무리들이 겉옷을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깔아드린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대속의 제물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만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귀 타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똑같은 일을 반복하겠습니까? 진정한 왕은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리는 그런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 사이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왕이시지만 그러나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나는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을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희생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서 우리들이 오늘도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는지를 돌아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 영원한 통치자로 모셔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